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북쪽을 생각하며 거침없이 주 앞에 나와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면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며 게으름과 일기와 스스로 된 줄 아는 착각 속에 죄로 얼룩진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영혼력 강건함으로 주님 뜻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복음 통일 번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흑암의 세력을 이제 물리쳐 주시고 70년 전 왕성했던 복음의 회복을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업무하는 저 땅을 고쳐주시고 온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비교회 주님 보혈 성령 이름 성령의 물이 항상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혼부흥 일부흥 재정 부흥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교회, 착하고 충성된 교회, 너그럽고 여유로운 교회, 멋지고 우아한 교회, 섬기고 베푸는 교회, 주님께 큰 영광 드리는 교회, 꽃차 향기 예수 향기를 가시는 교회, 구원 테마가 형상화되는 교회, 말씀 플랫폼이 가동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큰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 착하고 충성된 성도, 직분을 힘껏 감당하는 성도, 형통하고 건성하는 가정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럽고 여유로운 성도, 멋지고 우아한 성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 주님께 큰 영광 보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건강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있게 강력하게 탁월하게 유능하고 유창하게 하옵소서. 창조 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의 컨텐츠 제국을 세우게 하옵소서.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을 무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테마 거래소를 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양말 사역, 출판 사역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 하나님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를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있는 부모님들을 구속의 은혜로 잊혀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강건하며 장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나아가는 길을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직장에서 유능하고 인정받으며 예수 향기를 뿜어내는 청년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능력 있는 주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임이라. 아멘. 52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불러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걸어오시라.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 36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야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누굽니까?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 차고 넘침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판단은 가릴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은 누가 따라잡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길을 알 도리가 없다.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사도 바울이 깊은 통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 길이 없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대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알면 알수록 더 갈증이 생기는데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분인 거예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저 멀리 계시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욱더 저 멀리 계셔서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계시라는 게 뭐냐면요, 너울을 쓰고 있다가, 너울을 온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이걸 걸어서 보여주면서 이게 나야 라고 하면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덜 추원해다 이런 뜻입니다. 덜 추원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폭로하시는 그만큼 노출, 자기를 폭로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간접 계시만큼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보여주는, 폭로하는 그만큼 하나님은 수수께끼잖아요.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은 알 수 없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없음이에요. 하나님 무한한 공이란 말이에요. 텅 비어있는 분이란 말이죠. 모든 존재의 근본이란 말이죠. 모든 존재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들추어서 나다라고 해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 뭡니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자기를 들춰주시면서 나다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네가 누굽니까?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들추어서 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일부는 봤지만 우리는 지금 못 봤어요. 그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성령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 볼 수 없으니까 바람 같다, 불 같다, 뭐 이렇게 생수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무도 성령을 본 적 없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듯이 임했다 그러는데 그것을 그 순간에 일부는 봤지만 어느 누구도 본 사람 불의 혀같이 비둘기 같다라고 하지 비둘기가 아니에요. 불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에요. 바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어느 누구도 본 자도 없어요. 하나님도 본 자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봤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을 뿐이에요. 근데 성령은 우리가 잡을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성령도 여전히 하나님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일한 건 뭐예요? 유일한 건 성경 기록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멘. 거의 99.99%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알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마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요.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지금으로서는 계시인 셈이에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할 때요. 신학 공부를 할 때 계시론을 가장 먼저다. 하나님론을 다루기 전에 조직신학에서 하나님 신론을 다루기 전에 예수님의 성자론, 성부론, 성령론을 다루기 전에 삼일초론을 다루기 전에 뭘 다루냐면 계시론부터. 조직신학 가장 처음에 먼저 나오는 게 계시론이에요. 왜 계시론입니까? 이 계시가 성경인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예수님도 알 수 있고 성령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원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계시론. 계시론이 뭐예요? 예수님과 성경인데 지금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는 지금으로서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은 차원은 우리가 알 수 없는가? 그렇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잠깐 한 33년 동안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을 66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안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길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부유함이 넘쳐서 그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럼 알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는 부분은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 최고입니다. 성경과 상상이 함께 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다. 아는 만큼 더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면 알게 되지만 거꾸로요, 자꾸 알면 더 사랑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뜨거워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왜 헤어집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싸우고 갈라지죠. 근데 상대방이 이랬든지 저랬든지 자꾸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측은히 여길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어떻습니까? 더 자꾸 깊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체질도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의 성품도 알아야 되고요. 성격도 알아야 되고요. 기질도 알아야 되고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 불행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자꾸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자꾸 더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10년 지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똑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갈증이 깊을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게 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게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자꾸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접근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럼 모르는 건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철학은 상상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물리학도 깊이 들어가면 물리학도 상상입니다. 그래서 물리학하고 철학은 만나요. 철학이 인문학 쪽에서 아주 이론적인 그런 이 학문이라면 물리학은 과학이잖아요. 그죠? 근데 과학의 끝은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과학의 끝은 모르기 때문에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철학도 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물리학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물리학은 궁극적으로 그냥 철학입니다. 이렇게 끈이 하는 상상 가지면서 가설을 세우고 그러고 그렇다고 이론을 세우는 철학과 물리학이 같은 거죠. 끝으로 계속해서 가면 상상 하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더 깊이 사랑해서 알고 싶으면 여러분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상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똑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사랑의 강도, 똑같은 사랑의 폭, 똑같은 사랑의 그 깊이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 남겨두신 차원이 훨씬 더 방대할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신 부분보다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왜 크냐면 이전에는 성경에 모든 하나님이 다 나타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과학이 물리학이 발전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우주라든지 이런 게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피조물 세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구나. 그런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면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을 잡을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남겨두신 차원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나야 하고 보여주신 것이 자기를 폭로한 부분이 있지만 폭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가 천당에 가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원히 공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왜? 하나님은 남겨진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상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도 무궁무진합니다.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피조물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지금 유지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유지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우주를 유니버스로 하잖아요. 윤이라는 것은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윤이는 하나다. 벌스는 어떤 공간을 벌스로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공간, 이 유니버스, 이 하나의 공간 끝이 없습니다. 은하도 별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2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은하 중에서 한 중간 크기 정도 되는 우리 은하를 갤럭시라고 그러죠. 그죠? 밀키웨이 은하수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은하수에는 3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 여기서 별이라고 할 때 이 별은요, 수금지 화목토 하는 이런 별 말고요, 태양 하는 이런 별, 항성,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이 별만 별이라고 하지요. 이런 수금지 화목토 같은 이런 건, 달 같은 건 찌끄러기지 이게 별도 아니에요. 이 태양 같은 별이 한 3천억 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3천억 개 정도 별이 있는 우리 은하수가 한 중간 크기 정도 되는데 이런 게 한 2천억 개 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과학이 발전되어지면 우주 권력이 발전되어지면 이것도 이제 숫자가 변할 수 있겠죠. 지구에서 10.4억 강년 떨어져 있는 초거대 은하가 있는데요. 지구에서 빛이 한 10억 년 정도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이 거리에 초거대 은하 IC1101이라는 초거대 은하가 있는데 여기에 태양과 같은 별이 100조 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태양 같은 별이 100조 개가 있는 그런 은하가 있는데 이런 은하가 전체적으로 우주에 한 2천억 개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강대하고 무변함, 끝이 없는 우주로 모자라서 어떤 물리학자는 우주가 부지기수다. 이런 우주가 유니버스가 아니고 멀티버스다. 윤이라는 것은 딱 하나잖아요. 이런 2천억 개 은하가 있고 어떤 은하는 1,000억 개 별이 있고 하는 이 우주가 윤이 하나인 단일 우주가 아니라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일 우주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중우주, 멀티버스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상이에요. 아무도 검증한 것이 없죠. 이 우주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냐면은 그냥 이렇게 비눗방울이 있죠. 그죠? 비눗방울 후 불어서 하나 만든 비눗방울 하나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후 불면 계속해서 후 불면 어떻습니까? 이런 비눗방울이 1초에 어떻습니까? 수십 개 훅 나오죠. 그죠? 이렇듯이 하나님은 이 엄청난 유니버스를 후 하나 불어서 만든 게 아니라 후 보니까 1초에도 수도 없이 비눗방울이 나오듯이 이렇게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그럼 이 하나님, 이 성경에 갇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으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구원은 이 성경 하나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성경 하나로 완전히 해결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는 성경이 다 담지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냥 청량할 수가 없다. 그냥 모르겠어. 몰라. 모르겠어. 하여튼 끝이 없는 분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 이 유니버스, 단일 우주를 넘어서 부지기수, 헤아릴 수 없는 다중우주를 창조하셨다면 평행우주도 가능할 것이다. 다중우주니 뭐니 또 평행우주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골치 아프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자꾸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분을 자꾸 추구하게 돼요. 자꾸 뭘 달라는 게 아니라요. 그분 속으로 깊이 파고들면서 그분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뭘 달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그분을 추구하는 그것 자체가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죠? 근데 알수록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평행우주. 평행우주가 뭐냐면 우주가 무수히 많잖아요. 이렇게 한번 후 불었을 때 비누방울 하나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이 큰 우주라면 그 우주들이 제가 이 비누방울을 한 1분 정도, 1시간 정도 불었다 칩시다. 그럼 이 비누방울이 도대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끝없이 많겠죠. 그죠? 이 끝없이 많은 우주 속에는요, 서로 다른 우주이지만 확률적으로 똑같이 생긴 쌍둥이 우주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누방울 크기가 다 다르지만 어떤 때는 똑같은 모양의 비누방울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걸 쌍둥이 우주, 평행 우주. 이 우주하고 이 우주하고 완전히 다르지만 똑같이 나란히 완전히 똑같이 다른 건 쌍둥이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쌍둥이 우주가 있다면 서로 다른 우주 속에서 쌍둥이 하나, 쌍둥이 태양, 쌍둥이 지구, 쌍둥이 인간도 가능할 것이다. 쌍둥이 출생이 확률적으로 낮지만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은 그냥 쌍둥이 아니에요. 근데 쌍둥이들이 가끔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주도 쌍둥이 우주가 있고, 이 우주들이 다 떨어져 있지만 이 우주 속에 있는 우리 지구, 태양, 은하수 같은 똑같은 게 저쪽 어떤 우주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상상이죠.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상. 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왜 물리학자들이, 이 신학자들이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고. 이 우주가, 이 단일 우주는 유니버스도 끝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우주 밖에서 또 다른 우주들을 비눗방울 만들어내시듯이 만들어내신 분이라면 도대체 뭘까? 그러면 이 지구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존재가 저 어떤 다른 우주에서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도 나를 모르고 나도 지도 모르지만 어떤 확률적으로 너무 많은 숫자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요, 한 100조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같이 똑같은 DNA를 가지고 나같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나 출신도 환경도 모든 게 다 다른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확률적으로. 그죠? 그럼 우주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쌍둥이들이 그걸 평행이라고 합니다. 나하고 시공간을 완전히 다르게 있지만 똑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물리학에서 평행우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면 자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지으신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독창적으로도 창조하시지만 상호 모방적으로도 창조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꽃을 보면 완전히 다른 종류도 있지만 비슷한 종류도 있어요. 제가 꽃을 연구를 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는 국화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국화를 닮은 꽃의 종류들이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꽃의 이름은 다 달라요. 국화가 아니에요. 국화라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장미도 그래요. 장미꽃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장미하고 비슷한데 장미가 아닌 다른 이름을 가진 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장미하고 국화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장미하고 국화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만드는 독창적인 창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장미하고 국화는 다르지만 국화 안에서 비슷한 것들이 있고 장미 안에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장미 안에서 비슷하지만 이름이 다른 이런 것들을 저는 모방창조, 서로 모방해서 창조. 하나님도 창조를 하실 때 저는 그래서 막 감탄을 했어요. 하나님이신데 창조가 독창적인, 완전히 독창적인 창조도 하시지만 하나님도 비슷비슷한 걸 자기 것을 막 복제를 해서 또 창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신, 안 그래? 창조는 원래 완전한 독창적인 창조도 있고 이렇게 자기 복제를 통해서 비슷비슷한 것을 쌍둥이처럼 하는 창조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창조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동일 복제적인, 자기 복제적인 창조도 하시고 상호모범적인 창조도 하시는데 이런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부지기수의 다중우주가 멀티버스가 있다면 서로 다르지만 쌍둥이 같은 평행우주, 평행은하, 평행태양, 평행지구, 평행인간도 가능한 것이다. 저하고 태어난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이 끝없는 우주, 이 우주 자체가 또 수도 없이 많은 이 우주 속에서, 저 어떤 다른 우주 속에서 나와 똑같은 인간이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다 닮은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그렇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밖을 1.1획도 벗어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 밖에 벗어나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주신 것은 성경에 있지만 가르쳐 주시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 2단이니 3단이나 이런 거하고 거리가 먼 우리 상상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뒤집어서 다르게 말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성경을 넘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는 질이 떨어져요. 하나님보다는 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보다는 격을 높여놓았어요. 성경에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는 조금 낮게 만드시고 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영광의 왕관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으로 신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았는데 특히 하나님 닮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속성 중에서 창조적인 속성이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막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서 막 자기 목숨을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하나님 닮은 속성이에요. 근데 창조적인 속성은 뭡니까? 계속해서 먹고 살 게 있어도 계속해서 뭔가를 막 탐구하고 또 새롭게 도전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완전히 독창적인 창조에도 골몰하지만 동일 복제적인 창조, 상호모범적인 창조에도 골몰. 하나님이 국화꽃도 만드시고 전혀 안 닮은 이 장미꽃도 만드셨지만은 이 장미꽃 닮은 비슷한 것도 많이 만들어 내셨듯이 우리도 완전히 다른 걸 만들고 싶어 하지만 똑같은 것들을 거기서 또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복제, 동일 복제 내지는 상호 모방적인 이런 창조도 골몰한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 부쩍 유행을 타는 메타버스는 전형적인 동일 복제적인 창조, 상호 모방적인 창조예요. 요즘 메타버스 유행하는데요. 이 메타버스는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창조 중에서 동일 복제 내지는 상호 모범적인
복제 방식이다. 이 메타버스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컴퓨터 안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복제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저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이 독창적인 창조도 하시지만 모범적인 창조도 하시듯이 인간이 하나님 만드는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또 자기가 만든 모든 걸 끌어다가 컴퓨터 속으로 집어넣는 이 복제를 끝없이 하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모든 사물을 쌍둥이처럼 디지털로 복제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게도 창조하지만 비슷하게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걸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인간도 어떻습니까? 이 비슷하게 모방적으로 창조하는 이 기술을 발전을 시키는 이 기술을 트윈 기술. 트윈이라는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기술이에요. 쌍둥이 기술.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뭡니까? 가장 쉬운 게 누가 진짜 멋진 걸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럼 멋진 거 하나를 가져다 그걸 똑같이 복제하는 이게 뭡니까? 가장 쉽잖아요. 그렇죠? 쉬우면서 창조적이잖아요. 여러분 조각품들은 누가 만들어 모나리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림 모나리자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모나리자를 뺏기잖아요. 그렇죠? 뺏겨서 내놓은 모나리자 그림도 최근에 4억인가 5억에 팔렸더라고요. 뺏긴 거예요. 복제품이네. 그렇죠? 근데 그 매듭은 팔렸더라고요. 이게 복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아날로그 세계에서 복제하는 거고 디지털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 사진 찍은 거 제가 이렇게 그 모나리자 그림을 딱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파일 만들어서 SNS에 올리면 어떻습니까? 그 디지털 복제가 되는 거죠. 그럼 끝없이 누가 다운받아가면 이제 반복적으로 복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트윈 아닙니까? 그렇죠? 디지털적으로 트윈 시키는 거죠. 트윈. 쌍둥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없이, 그죠? 모나리자 그림을 으깨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디지털 트윈.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끝없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 은하, 태양, 지구의 방방곡곡 그리고 모든 사물을 쌍둥이처럼 디지털 트윈으로 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있는 걸 사진 찍어가지고 컴퓨터 안으로 집어넣는 이 작업은 아무래도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쉬운데 똑같이 만들어서 컴퓨터 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기술이 발전해가야만이 똑같이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죠? 눈으로 보는 거지만은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우리가 만지고 체험하는 것과 똑같은 걸 컴퓨터 안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디지털 트윈으로 다 복제할 때까지 인간의 창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한 10,000년 후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술들이 발전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유니버스를 거의 다 복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저기 초거대 은하 IC1101 같은 그 태양 같은 별이 100쪽에 있는 그런 은하도 복제를 디지털 트윈으로 복제를 할 거예요. 한 10,000년 후쯤에는요. 완벽하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10만 후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재림하시지 않는 10만 년 후쯤에는요, 이 유니버스를 넘어서 어떤 다중우주 다른데, 그죠? 다른 어떤 지구, 우리 우주와 닮은 어떤 평행우주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것도 복제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끝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먹고 살 때 있어도 끝없이 도전하고 모험하고 탐색하고 탐구하고 또 복제하고 창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요즘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스쿨, 스마트 타운, 스마트 공장, 스마트카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트윈 기술로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병원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하여튼 컴퓨터 안에 모든 것들, 사이버 세계에서 모든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디지털로 다 바꾸는, 쌍둥이로 막 바꾸는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3D 기술이죠. 성차원 영상, 그 다음에 CG 컴퓨터 그래픽, 그 다음에 XR, VR, 이런 가상현실, 인공지능, IoT,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화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반도체, 5G, 이런 첨단 기술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서 각양각색의 디지털 트윈을 제작해 나가고, 그리고 다양한 이 디지털 트윈 제작을 가지고 만들어진 다양한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점점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접속하는, 이렇게 디지털 트윈으로 컴퓨터 안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 접속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들어가게 만든 옷을 입고 들어가든지 이 헤드셋을 쓰고 들어가든지, 이 지금은 안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이런 손목 밴드로 바뀌고 반지로 바뀌고, 나중에는 이 볼무 같은 거 하나만 딱 끼고 이 손가락 움직이는 대로, 그죠?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겠죠. 이 기술도 점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잡하고 엉성한 가상세계가 아니라 경제활동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메타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인간은 디지털로 컴퓨터 안에다가 이 모든 것을 때려 넣어서 창조해 나가는 이런 세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자꾸 창조를 했죠. 그죠? 그러다가 이게 어떻습니까? 이 지구도 방방곡곡 꼭 다 발견할 것 다 하고 나니까 심심해지니까 컴퓨터 안에다 자꾸 이걸 디지털로 복제를 해서, 그죠? 이 독일 복제 내지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상호보강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그 안에서 살자고 인간들이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상영됐던 영화가 있는데요.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예요. 그런데 2045년의 가상세계 오아시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짜 2045년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25년 정도만 남았잖아요. 그죠? 오아시스에 접속해서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이 다루고 있는 그 가상세계, 컴퓨터 안에 집어 때려 넣었다는 그 디지털 트윈으로 복제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 땅에는 천국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 세계가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에 이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탁 쓰고, 거기는 헤드셋이겠죠. 쓰고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현실 세계의 제약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었지만은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것을 멋지게 해낼 수가 있죠. 근데 10대, 20대인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흐름한 단칸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여기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매료될 수밖에 없고 그게 푹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오아시스는 제일 중요한 경제 체계야. 이 영화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사이버 세계, 이 사이버 세계가 사실은 이 바깥에 있는 경제 체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제 체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상 세계가 제일 중요한 경제 체계라는 것입니다. 이미 MZ 세대는 가상 세계에 접속해서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습니다. 2045년이 되기 전에 이미 지금 10대, 20대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런 영화가 말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메타버스인 로블록스잖아요. 이 로블록스 안에서만 쓰이는 구찌 디지털 가방이요, 4,115달러 하는 465만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최근에요. 디지털 가방이 그 안에서만 그냥 보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465만 원에 사고 팔았다는 거죠. 부동산 메타버스 디센트럴랜드가 있습니다. 게임 메타버스도 있고 부동산 메타버스도 있는데 이 디센트럴랜드 안에서만 통용되는 디지털랜드. 디지털랜드는요, 랜드가 우리로 치면 땅 한 필지, 디지털랜드, 그 컴퓨터 속에만 있는 땅이에요. 이 땅 한 필지 90만 달러에 팔렸죠. 90만 달러는 10억 정도 되죠.
컴퓨터 안에 그냥 때려 박아놓은 디지털 트윈으로 때려 박아서 만들어 놓은 그 땅을 10억을 주고 산 거예요. 아날로그 세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미친 짓이잖아요. 이게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고 이게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그냥 꼰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죠? 이 논리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해할 수 없다. 그럼 10대, 20대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에 당신은 이미 기성세대고 꼰대인 거야. 이렇게 답하죠.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이런 메타버스 경제가 계속 커질 것인가? 아니면 거품으로 끝날 것인가? 거품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거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품으로 안 끝날 것 같아요. 거품으로 왜 안 끝나냐 하면요. 여기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점점점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적인 욕구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안에서 할 것 거의 다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딴 거 트윈 디지털 트윈으로 쌍둥이를 만들고 그 안에서 또 뭔가를 꿈꾸는 거예요, 인간들이. 마크 zuckerberg 페이스북 창업주죠. 예술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메타버스에 전부 다 빨려 들어갈 것이다. VR, AR 이런 메타버스가 스마트폰을 넘어설 전망이다. 헬스장도 안 가고 VR로 운동을 하고 메타버스로 회의하는 것도 보편화가 될 것이다. 굳지 않게 아바타 의류를 출시했다. 디지털 상품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마크 zuckerberg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마크 zuckerberg 페이스북 창업주가 이 메타버스 분야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가장 앞서가 있습니다. 마크 zuckerberg는 이미 SNS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아닙니다. 최소 연봉 3억을 보장하는 한국 인재들을 싹쓸이했어요. 전부 다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서 다 데려가 버리고 없어요. 페이스북은 이런 VR 인력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 뭐 SK나 이런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삼성의 이런 기업들의 이런 메타버스 인재들이 20명, 30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핵심 두뇌가 줄줄이 해외로 가고 있다. 대기업 S급 인력 20명이나 애플 이런 이 빅데이터 기업으로 이직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빅데이터 이직 걱정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XR 1년만 해도 10,000명이 넘는다. 애플은 지난 5년간 10개 업체를 이렇게 인수를 했다. 마크 zuckerberg는 2014년도에 그죠? VR 가상현실 기술이 모바일 이 휴대폰 다음으로 플랫폼이 될 것이다. 팀쿡 애플 사장도 2016년 이미 옛날이잖아요. 이런 AR 기술이 앱스토어만큼 자기들이 뭐 돈 많이 벌고 있는 이런 앱스토어보다도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런 기업들이요, 유망 기업을 닥치는 데를 인수했고 전 세계 우수한 인재들을 싹쓸이 하면서 데려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여러분 SNS 기업인 줄 알았잖아요. 쭉 보십시오. 오큘러스라는 이 기업을 2014년도에 인수를 했어요. 이게 헤드셋입니다. 이걸 쓰면 VR 이 작동되도록 만들어주는 이 제조업체, 이 제조업체를 인수했습니다. 뭐 게임 회사도 인수를 하고요. 애플도 쭉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많은 걸 인수를, 구글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OS 업체인 줄 알았더니요, 이런 홀로렌즈라는 또 헤드셋, VR 헤드셋 요거를 인수해서 제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2014년에 VR 기기 제조사인 오큘러스 VR을 인수했다. 이게 페이스북입니다. 또 계속해서 2019년부터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 90만 달러에 땅을 한 필지 팔았고요. 사이버 가방이 이렇게 그걸 왜 사? 그러는데 MZ 세대로 야 재밌잖아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 그러면서요 돈을 퍼붓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돼야 되는데 MZ 세대들은 재밌잖아. 나는 이걸 디지털 안에
디지털 가방이라도 내 소유라고 생각해. 자기 소유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이게 로블록스에서요, 이게 팔렸습니다. 44,000달러죠. 저렇게 내놨던 팔렸죠. 아마존도 헤어숍, 이케아도 가구 이것들을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오픈을 하고 모든 부분이 확정되고 있죠. 그렇죠? 일선에 있는 차병은 강중구 원장인데 제가 아는 분이 이 원장으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그 메타버스 절벽도 안에 일산 차병원 가상병원을 개원을 했고요. 롯데하이마트는 모여라 동물의 숲, 이 닌텐도 게임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또 입점을 하고요. 또 신한카드, 뭐 이런 금융회사들도 여기 뛰어들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앞으로 계속해서 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의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아주 강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주식이나 카카오 주식이 오를 만큼 올랐는데요. 또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품이 빠질지 어떨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빠지겠죠. 그죠? 빠졌다 오르다 그렇게 할 텐데 메타버스에서 일하고 현실에서 쉬는 미래가 올까? 현실에서 일을 하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메타버스 속에 들어서 일을 하고 쉴 때는 현실에서 쉬는. 그래서 현실의 사무실이 사라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직방이요. 메타폴리스라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사무실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메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도 끼어들었죠. 그죠? 명품 기업들, 루이비통, 이런 명품 기업들이 이런 게임 사용자들을 위해서 컬렉션을 출시를 했고요. BNP 파리바의 이 경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상세계는 현실의 가장 큰 경제적 기회 중의 하나다. 스포츠, 금융 등 모든 분야의 상당한 기회가 열릴 것이다. 그렇죠? 아까 2018년도에 상영됐던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그 영화가 오아시스라는 메타버스를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대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 동영상 올려드렸잖아요. 보신 분은 이 대사를 기억할 것이에요. 그렇죠? 이 오아시스가 가장 제일 중요한 경제 체계야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미 현실의 가장 큰 경제적 기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그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볼링을 지금 우리는 여기 오프라인에서 볼링 치러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볼링도 그죠? 게임으로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농구, 볼링, 이런 축구 이런 것들이요, 게임으로 이렇게 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기에다가 게임을, e스포츠를 이런 게이밍식으로 하면서 도박까지도 그죠? 거기 걸고 하는. 그래서 사행성에다가 재미까지 같이 넣어서 e스포츠가 급격하게 이런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발전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KB 운용 자산운용이요 글로벌 메타버스 경제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별 비중을 미국 70%, 한국 10% 해가지고요. 로블록스, 네이버, 제페토, 그 다음에 하이브가 빅히트인가 거기가 하이브로 이름 바뀌었잖아요. 위버스라는 메타버스가 있어요. 이런 플랫폼,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헤드셋,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 헤드셋, 그죠? 애플 AR 글래스 안경이 있잖아요. 이런 하드웨어 쪽, 그 다음에 엔비디아, 오토데스크,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분야,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인프라 분야, 이 부분의 회사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펀드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없었던 펀드가 메타버스 쪽에 하나 이렇게 쭉 생긴 걸 볼 수 있죠. 메타버스도 콘텐츠가 있는가 하면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플랫폼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걸 구현하는 기기, 써야 되는 그 기기가 있는가 하면 또 반도체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회사들을 엮어가지고 펀드를 하나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그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준비를 하는데 별로 유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연관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첫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궁금하니까. 사람 궁금하면 못 살잖아요. 그죠? 못 견디잖아요. 궁금하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그냥 단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보되지 않아야 되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이제 주제처럼 하나님의 이 끝없는 창조의 세계, 이 끝없는 창조의 세계가 너무 무궁무진한데, 근데 그 하나님도 이렇게 창조를 이렇게 복제하는 형식으로도 창조를 하셨고, 이 하나님 닮은 우리 인간도 끝없는 창조 속에서 이왕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컴퓨터 속으로, 사이버 세계 속으로 이렇게 복제해 들어가는 이런 창조를 끝없이 하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만 그 위에 이 하나님, 이 크신 우주를 볼 때 하나님은 아마 자기 자신 모세에게 나야라고 밝혀주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먼저는 하나님을 본 것이야 라고 해주시는 이 정도의 계시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 성경을 읽는 것, 성경에 집중하는 것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함께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도 더 알아가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는 메타버스 안으로 대거 이동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혁명의 기업들도 덩달아 이동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더 이상 SNS 기업을 볼 수 없죠. 오큘러스를 인수하는 등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차세대 먹거리를 키우려고 막대한 돈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VR 분야의 인력이 1만 명 정도 했는데 여러분이 보는 페이스북에서 이게 페이스북인가 보다 하나 그 페이스북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제조업체이면서 소프트웨어 업체이면서 그죠? 모든 것을 망라해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암호화폐까지도 DM이라는 걸로 다시 바꿔가지고 그죠? 다시 런칭하려고 또 암호화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버스 비즈니스에 전력 투구하는 이런 양상입니다. 메타버스 비즈니스는 제2의 인터넷 비즈니스, 제2의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의 종착점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안에 AR, VR, CG, 3D,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걸 구현하는데 첨단 반도체 칩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이 4차 산업혁명,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기술, ICT 기술들이 총합적으로 이 안에 집약이 되기 때문에 아마 4차 산업혁명의 중첩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대이동이 생기고 대전환이 생기고 대파괴가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없어진 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이동은 대전환하고 대전환은 대파괴도 동반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대이동과 대전환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들도 이끌 수 있습니다. 지가 남을 이끌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이동과 대전환의 흐름을 간파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리더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14년부터 마크 주크버그가 이런 것에 투자하기 시작했던 게 신기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2014년부터 그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인수하는 데만 돈을
13명 그 기업을 인수하는데 뭐 수조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전 그런 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제조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제조업으로 바꾸는, 그 제조업이 그냥 뭐 철강 같은 이런 제조업이 아니라 메타버스의 핵심을 구현할 수 있는 VR 기기 제조업체를 인수해서 가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시설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행위를 통솔한 자이며, 여러분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울 왕조가 끝나고 다윗 왕조가 새롭게 그냥 왕위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왕조가 없어졌지. 왕조가 하나 이렇게 가버리고 새 왕조가 들어서는 거예요. 이 대전환기를 알았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알았던 사람이 이사갈 지파에서 우두머리들은 이걸 알았어요. 알았다는 것이. 아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제 사울 왕 쪽에 붙지 말고 다윗 왕에게 붙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 쭉 끌고 그쪽으로 갔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형제를 통솔하는 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리더가 될 수 없고 남들을 이끌려고 시대의 전환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기후위기와 친환경, 화폐전환과 가상화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와 아바타가 시대의 큰 전환점들입니다. 특히 메타버스가 완벽한 경제체제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탐색을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세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알고 시대의 흐름 중에서 큰 전환점들, 그죠? 제가 60평생을 사는데 되돌아보니까 가장 큰 전환점이 2007년도 아이폰이 등장하고 그 이후 10년이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전환점 같은 것이 메타버스 경제가 될 것이다. 메타버스 경제는 완벽한 경제, 또 제일 가는 경제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흐름을 한번 추적해보자. 저도 목사로서 그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 설교 한번 준비하려고 계속 연구를 하고 탐색을 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따분하고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있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님 성경 말씀 들려주세요. 뭐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 더 깊이 이런 걸 통해서 연구를 하고요. 그 연구한 것을 여러분에게 또 같이 나누려고 저 일주일 내내 고생을 하면서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경제체제로 지날 가능성이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또 어려운 중에서도 짬을 내서 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죠. 이 엄청난 분이 이 추적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분이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양극단이에요. 하나님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끝이 없는 분이시고 그 길을 알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고 이 엄청난 우주 삼라만상뿐만 아니라 또 우주 삼라만상보다도 더 엄청난 천국, 천상을 우리의 소유로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끝없이 창조하게 하시고 이 창조한 세계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끝없이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이 끝없이 발전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예수나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각자의 영역에서 탁월하게 자기 능력들을 쌓아나가게 하시고 재능을 발휘하게 하시고 훌륭한 성과들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384장 부르시고 준비한 내용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해 시나리요. 믿어 너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이 가운데 족하게 주시네. 나는 친히 고단하고 병은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알고 알 수 없구나. 성령 날아가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무탈하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에 성과를 얻게 하시고 소득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여서 소득의 일부분을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이 바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마시고 돌아보시고 또 드린 손길들 거기에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 문턱을 밟고 들어온 자는 전부 다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세우고 집안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세워나가는 그런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국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의 거래소를 가동하며 테마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나비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재물 얻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강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축도가다 기도하시고요. 한 10분 정도만 좀 강구할 게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3장 부르시고 축도 받으시겠습니다.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견인해 주시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의 가정의 대화를 위해 산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과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